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두 번째 주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늘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라면 별 생각 없이 가기도 하겠지만, 초행길일 경우 어느 길로 가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한참을 돌아서 가는 일들을 가끔씩은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좁은 문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좁은 문 내에 또 다른 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여러 문 가운데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교회 안에 두 길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두 길 중에서 늘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에게도 그 에덴 동산 안에도 두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광야 교회 안에도 두 길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허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주님 시대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신약 시대에도 두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의 길이고 하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길입니다.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 안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의 길이고 하나는 지는 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품을 선전하는 거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한때 이런 선전물이 많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런 10년짜리 선택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뭐요? 크다. 두 번째는 그 길은 넓다. 문은 넓고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 그래서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인기도가 대단히 높은 길입니다. 메리트가 있죠.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합니다. 따라서 제약이 많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기피합니다. 지난번에 텔레비를 봤는데 어떤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훈련시키는 그런 있는데 이런 통을 한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 20m나 30m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을 만들어 놓고 그 통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몸이 들어가기가 좋아서 가는데 갈수록 이게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 공포증을 느끼고, 왜냐하면 캄캄하니까. 이제 저 입구에서 괜찮아요. 예, 심호흡 한번 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겨우 그 간을 빠져나오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분이 저처럼 좀 뚱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과연 저 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쯤 가가지고는 도저히 안 나가요. 어깨가 걸려서 도저히 안 빠져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손을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20몇 분 만에 겨우 그 간을 통과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더라고요. 좁은 길에는 이런 불편함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오히려 넓은 문,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좁은 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좁은 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일까요? 그저 저런 문을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니까 앞에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대로 사랑해라,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산다.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헛사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이고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반대로 주님께서 전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넓은 문이요 멸망의 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길이다. 예수를 믿는 자,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넓은 문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이 넓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무식해서, 즉 성경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은, 광야는 어디를 상징한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서두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가르치지도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니.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에 어떤 때에 예수 믿기 이전의 이마입니다. 너희는 육체로 뭐 하는 자들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다. 할례 안 받잖아요, 이방인들은. 아멘.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개 같은 족속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너희는 외인이다.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방인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이 전부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잖아요. 결국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 윤회설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처럼 성경은 신구약을 불문하고 언약들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창세 전에 택함받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넓은 문은 즉 멸망의 문은 예수는 믿지만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행벌을 내리시겠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뭘 받는다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즉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좁은 문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주님이 가르치신 그리스도 율법 이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좁은 문 대신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당연히 간다. 내가 안 가려고 해도 간다. 왜? 하나님이 견인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무엇에 집착합니까? 이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고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악한 일들, 불법, 탈세,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는 자체가 좁은 문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좁은 문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도 적다는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얘기는 예수 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자가 적으니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많다 적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셨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 얻는 자 적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도 적다 이 말이잖아요.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날이 온다.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아멘. 많은 물질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들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들어왔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인내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썸뜩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겨우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었다? 8명이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임할 때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구원 얻는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아멘. 의인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요? 겨우 얻는답니다. 넉넉하게 얻는 게 아니고 겨우 얻는다. 그러면 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찾는 이가 이토록 적을까요?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미혹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한테 미혹당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니까 복종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미혹당하다.
항상 미혹한다. 한 번만 미혹하는 거 아닙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미혹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했잖아요.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미혹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갈 때 성경은 그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잠시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마귀가 미혹했습니까? 잠시 떠났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있을 그 순간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라고 미혹합니다. 항상 미혹한다. 그러니까 항상 미혹하는 이 마귀의 미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미혹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복종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항상 묵상해서 마귀의 그런 미혹이 올 때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물리칠 줄 아는, 그래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은 좁은 문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좁은 문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복은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거 주겠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안 구해도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을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서라도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뭐라 이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걸로 좋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령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저 교회를 맺게 세워서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복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 자체가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그리하면 번성하고 부자 살고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맹세하신 땅,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 거기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2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40년 동안 너를 교회 생활하게 만들었다. 권사님 교회 생활 얼마나 했어요? 30년 했어요? 네. 아니 정확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센 땅에서 지중해로 쫙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일주일 안에 갑니다. 거기에 블레셋 족속들이 전쟁자라는 그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 물리치실까요? 그것들 삽시간에 없애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두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참,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좋은 길 놔두고 이 빠른 길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그렇게 더운데도 바다 물속에 풍덩 시원하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런 물도 없는 땅, 바다도 없는 땅,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거리고 낮에는 엄청난 폭염이 있고 밤에는 엄청난 한파가 있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된 집이 아니라 맨날 천막 속에서 40년을 살아야 되고 그게 무슨 고운 옷이 있습니까? 무슨 생활하는데 편리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이 말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까지도 낮추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알기만 하는 겁니까?
지키는 자리에까지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낮추어 놓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불편했고 원망했습니다. 이 광야에는 만나 열어 먹을 것이 없구나. 애굽에 가면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우리의 정력에 좋은 그런 고기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한데 도대체 이게 뭐냐? 모세와 아론 너희들 좀 대답 좀 해봐라.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꺾입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가 어떤 벌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낮춘 줄 아냐? 너를 왜 줄이게 한지 아냐? 왜 수박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는 맨날 가시 같은 이 만나만 너희들에게 40년 동안을 먹인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거두어버리면 그들은 당장에 그 엄청난 40도가 넘나드는 그 더위 속에서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면 어떻게 인내로서 그 사막을 통과해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버리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생활이다. 그걸 바꾸면 무슨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천국에까지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요새 모세오경을 읽느라고 다 읽어봤겠지만 이 신명기 8장을 쭉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러뜨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그러한 징계도 경험해봤고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8장 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 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배부름, 아름다운 집, 우양, 은금이 풍부하게 되고 소유물이 풍성하게 되고 잘 사는 거 맞습니까? 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공짜로 다 얻잖아요. 이런 아무런 네가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수많은 우양이 있고 은금이 풍성하고 소유물이 많고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을 위한 떡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육신에 의한 떡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왜? 다 멸망당했다. 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고 은금이 정식되고 소떼 양떼가 수많은 물이 떼를 이루고 네 소유물이 엄청 많아지고 네 주식이 천정부지로 뛰고 네가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한 개에 1억을 넘고 그렇게 해도 그건 무익하다. 네가 죽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타인의 소유로 넘어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구약을 물어나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네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8장 16절 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여기서 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양 언금이 정식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려고 하신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명령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면 그 집구석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섭이나 제재받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밝혀 법의 심판 앞에 세운 검찰의 잘못이라고 호도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사회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그렇다고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반박하고 발끈하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만약에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사악한 하나님이라고 마치 매도할 판입니다. 일시적으로 듣기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악자의 손을 굳게 잡고 재앙이 없을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임시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보다 더 복된 문이 없을 것입니다. 지레 겁먹지 말고 그 좁은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힘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주신다면 굳이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내 힘과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